마지막 절을 중심으로 평안히 가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태인들은 6월절이 되면 꼭 아니마밈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아니마밈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무참히 죽어가는 유대인들이 부르며 위로를 받았던 노래였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이런 가사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 가사를 반복해서 계속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동료들이 비참하게 바로 가스실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절을 이렇게 슬프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러나 그 수용소 안에 한 정신과 의사인 한 유대인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내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동료들이 다 잠들어 있는 한밤중에 일어나 유리 파편 조각 하나로 피가 날 정도로 면도를 했습니다. 자신을 젊고 건강하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치 군병들은 수영 하나 없는 창백한 이 청년의 모습을 지닌 그를 차마 가스실로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매번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끝나고 그 생존자들 중에 하나가 되어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는 그 수용소 문을 나오면서 이 아니마밈의 노래를 이렇게 고쳐 불렀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막혔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내 삶을 간섭하지 않거나 너무 더디 오신다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유대인의 의사처럼 이렇게 우리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그가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서로 다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구원과 치유를 경험한 사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의 절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병이 있었어요. 그것도 고칠 수 없는 혈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혈루병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혈루병이 아니라 만성적인 자궁, 하열병으로 보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이 나오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인 생리적인 출혈이 아닌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출혈하는 병이었습니다. 자궁 안에 종기가 생기거나 어떤 이상이 생겨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증세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그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이었습니다. 병을 알아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고 기대를 걸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본문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누가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 의사들의 무력함과 또 여러분 그 시대의 의사들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20세에 이 병이 도졌다면 지금 32살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 청춘을 몹쓸 병으로 다 허송하여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살았던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많은 의사들을 여러분 만나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아마도 그 시대의 의사를 찾아갔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의사가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녀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 동원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이, 한이, 민간요법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이 여인이 처해 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이라는 고통보다도 더 커다란 고통은 이 여인이 주변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에 여러분 종교적인 그 상황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레이기에 의하면 격리될 수밖에 없어요. 사회로부터 여러분 분리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병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여인과는 이혼을 해도 합법적인 시대였어요.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철저히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러니까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경 외에 여러분 천주교나 많은 사람들이 외경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외경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쓰러지고 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었던 무리 가운데서 뛰쳐나와 자기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이마에 땀방울을 씻어주었는데 뜻밖의 그 손수건에 예수님의 거룩한 얼굴이 새겨졌다는 이 전설 같은 이야기를 남긴 여인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의 절망적인 여인이 이 소외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았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이 여인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듣고 만졌다는 것입니다. 듣고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똑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소문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반복적인 그 기적의 역사 가운데 항상 나오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역사와 기적에서 항상 나오는 단어 들음, 이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천국도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우리가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노력을 다했지만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미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사람들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시는 그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걸 수 있었던 마지막 잎새와 같은 절박한 희망이었습니다. 최후의 기회였습니다.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곳에 기다렸다가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손을 댔습니다. 그 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을까요? 대부분의 우리의 반응이 들음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 수긍하는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지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6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산책하면서 계속 읊조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지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곳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집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기필코 만나겠다는 결심을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자신의 병이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다음에 나오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하고 이 사건은 매우 대조적이에요. 왜냐하면 환자가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이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은 한 주님의 일방적인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 딸을 만지심으로 살리셨다면 이 여인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졌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주님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만졌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자세로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자세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이 자리를 사모하고 오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밀치고 서로 당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접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만졌을 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만짐이 다르다고 느끼셨을까요? 이 해답이 28절이에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리라. 그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일 수 있는 예수님, 나는 저 예수님이 나를 고치셔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인생을 줄 수 있으리라는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만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그러고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과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철저히 모든 순간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네,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합니다. 나는 이 여자를 믿습니다. 나는 이 남자를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일생을 의탁합니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부가 결혼 서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그 믿음이 상대방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순간이 그 믿음이 주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마치 태아와 그 어머니의 탯줄로 연결되어서 영양분을 주고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나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순간, 그분을 향한 나의 믿음이 고백되는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바로 그 순간이,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9절에 보면 이에 그 혈루고는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즉각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주님이 치유해 주셨음을 이 여인이 몸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여러분 서로를 향한 이 신뢰를 전제로 결합하는 순간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어 있어요. 남편의 것이 아내의 것이 되고 아내의 것이 남편의 것이 됩니다.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결합됐다면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자기 일생을 의탁하는 바로 그 순간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나의 믿음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찬송을 할 때도 기도를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냐,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냐, 그 믿음으로 찬송을 하느냐, 그렇지 않냐고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 전혀 다른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딱 한 번 설교를 들었는데도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동안 설교를 수백 번 들었고도 역사와 전통만을 자랑할 뿐이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자세를 가지고 나를 향한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지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이 나를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제가 두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됨이라. 그래서 에레미야는 수많은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주의 말씀이 그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됐기 때문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2장 13절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도다. 네.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봤어요. 목사님, 오늘 찬송을 부르다가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의 모든 마음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찬송하다가 가사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감격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놓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셔서 주님이 내 모든 짐을 담당해 주심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내 인생을 바꿉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막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읍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인생의 절망과 두려움, 외로움, 고독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지실 것입니다. 전능자의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흘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력함에 시달렸던 이 여인이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그에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인생의 불안과 허무 속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졌을 때 예수님 안에 있었던 엄청난 능력과 평화가 그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참된 의미와 소망을 품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주님은 그녀에게 치유받은 자로서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다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0절에 주님이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녀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이 그녀를 치유했다는 사실을 능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 공개적으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나타낼 것을 요구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무리들 가운데서 여러분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시면서 찾고 계셨어요. 여기서 스스로 아시고라는 말은 예수님의 초월적인 그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그 여인의 행위의 동기로부터 그 여인에게 일어난 모든 결과를 아신다는 뜻이에요. 몰라서 주님이 그 여인을 계속해서 누군지 몰라서 찾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찾으셨던 것입니다. 왜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미 주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전달된 것을 숨길 수 없었던 이 여인은 마침내 바로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32절,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일관성 있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에게 역사하고 나타난 놀라운 그 기적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뭡니까? 간증이죠. 전도죠. 주님이 내게 이루신 일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바로 그 구원받은 사람이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뭐냐? 자기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공개하고 드러내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34절 다 같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딸아라고 이렇게 부르세요.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여러분 감격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애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또 방언 통변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런 말을 들어도 너무 감격스러울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 직접 딸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감격적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여인의 육체적인 회복은 피상적인 것이었고 이 여인이 그동안 앓고 있는 모든 마음의 고통, 사회적으로 격리되면서 겪었던 모든 상처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이 어디에 있냐? 내 딸아 평안히 가라.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주님의 이 부르심이 얼마나 여러분 감격적이었을까요? 한 사람의 구원은 제 의식으로부터 풀려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을 되찾고 평화로운 사회 공동체에 복귀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까지,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하고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치유예요. 치유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마음의 상처와 모든 그 전인이 여러분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치유라고 그래요. 때문에 예수께서 구원 선언을 한 다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이 건강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 주님. 오늘 혈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므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 나의 아픔, 나의 연약함 주님 앞에 맡깁니다. 고쳐주세요. 또 우리 박춘희 권사님 6월 1일 날 수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식사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수술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되고 온전히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갈 수 있는 그 귀한 기로가 될 수 있도록 의사의 그 손길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백신을 맞기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아무 일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